할렐루야. 예수님의 평안을 누리며 삽시다. 오늘은 예수님의 평안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평안입니다. 만약에 평안이 없으면 돈이 많아도, 명예가 많아도, 권세가 높아도 우리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 행복하지 못하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돈이 없어도, 명예가 없어도, 권세가 없어도 마음의 평안이 있으면 인생은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 평안은 우리의 노력으로나 우리의 어떤 힘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평안을 얻기 위해서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민족적으로 애를 씁니다. 그래 왔지만은 오늘까지 이 세상에서 그런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8천여 개의 평화조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평화조약이 다 깨졌다고 합니다. 주님이 평안을 주시지 않으면 개인도 국가도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사야 선지는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면서 그 이름은 평강의 왕이요 그 정사와 평강의 다함이 무궁하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에 천사들이 노래할 때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평강의 왕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하리라고 환영했습니다. 그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두려워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떨고 있을 때에 주님 홀련히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거듭거듭 축복하셨어요. 오늘 불안한 영혼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음성을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염려와 근심과 절망,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을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치심, 불안, 잠 못 이루는 분들을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 자신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자, 예수님 자신이 가진 이 평안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는가?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으로 주님이 가지신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존재적으로도 주님과 같은 평화의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의 평안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 평안은 그냥 위로하는 정도의 평안이 아니에요. 그냥 달래주는 평안이 아니에요. 이 평안은 자신이 가지신 성품에서 나오는 평안이요 자신의 존재에서 주시는 평안이에요. 예수님과 똑같은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자,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엄청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그랬어요. 자,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적이며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조건을 초월하고 이 평안은 영원한 평안이에요. 자, 이 평안을 얻으면 어떻게 됩니까? 풍랑이는 바다에서도 평안히 주무시던 예수님과 같은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이 평안을 얻으면 예수님이 이 복잡하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그 많은 반대와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받으면서 그의 가운데도 누렸던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일을 만나도 이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평안입니까? 자, 예수님의 평안을 이제 누리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누립니까?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우리가 믿음으로 이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근심과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늘 우리에게 평안이에요. 담대함과 평안이에요. 여러분, 근심을 뭘로 이깁니까? 두려움을 뭘로 이깁니까? 근심과 두려움을 이기는 유일한 무기는 주님의 평안이에요. 주님의 평강이 오면, 주님의 평안이 오면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은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오늘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절망을 주는 사탄도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이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평안은 힘이 있어야 누릴 수 있어요. 약한 자는 평안을 누리지 못해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거지. 그런데 힘이 있는 사람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힘이 있는 자는, 문제보다 더 큰 힘이 있는 자는 문제 속에서도 평안을 누려요. 병보다 더 큼이 있는 자는 병 가운데서도 이 평안을 누려요.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보다 더 크시다고 그랬어요. 우린 바로 그분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그분의 힘을 힘입어서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데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창조한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모든 인류와 우리 개인을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이요 주인이세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할 거 없어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문제 속에서도 우리가 평안을, 그분을 의지하고 누려야 합니다. 주님의 평안은 성령의 힘으로 누립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했어요. 실제로 제자들이 이 평안을 받고 누린 것은 오순절 성령 받은 이후예요. 자, 오순절에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두려워하던 저들이 담대했습니다.졌어요. 숨어있던 저들이 바깥에 나와서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어요. 자, 예수를 증거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도 저들은 기뻐하며 즐거워했어요.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자, 베드로는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과 함께 조각배를 타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났을 때 자기의 힘과 노력을 다했지만은 그 파도와
풍랑을 이길 수 없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 주무신단 말이에요. 아마 많이 불안하기도 하고 급하기도 하고 속도 상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그랬어요. 예수님 깨어나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저같이 들으면은 아이고 고생했구나 수고했구나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였느냐고. 그런데요, 거기 예수님의 말씀이 평안을 이기는,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었어요. 이후에 오순절에서 성령을 받은 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두 발과 두 손이 착고에 차였다고 그래요. 쇠사슬에. 그래서 감옥에 가뒀어요. 갇혔어요. 그날이 6월절이기 때문에 6월절 지난 다음 날 죽이기로 결정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 베드로가 깊이 잠들었어요. 얼마나 그 마음을 주님이 평안케 했으면 그렇게 깊이 잠들겠어요. 천사가 와서 그의 옆구리를 쳐서 깰 때야 깨어났어요. 성령의 능력이 두려움을 이기게 하고 죽음 앞에서도 평안히 잠들 수 있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가 이 성령의 능력으로 두려움을 이겨야 돼요. 불안을 이겨야 돼요. 염려를 이겨야 돼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평안을 주실 때는 어떤 불안한 요소 가운데서도 이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우리는 때때로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평안을 받았으면서도 누리지 못하고 불안해할 때가 있어요. 대개 그런 때는 주님을 믿지 못하든지 믿는 믿음이 약해졌든지 아니면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했든지 아니면 성령의 뜻을 거스렸든지 그 세 가지 이유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성령을 근심케 하면은 오늘 우리에게 근심이 생겨요. 염려가 생겨요. 불안이 생겨요. 그러나 성령이 주는 근심은 우리 영혼에도 우리 신앙에도 유익이 됩니다. 왜? 회개케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주는 근심을 하면서 회개하고 나면 더 큰 기쁨을 주세요. 정말 최고의 기쁨과 평안은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받았을 때예요. 옛날에 간첩 때문에 한국에 많이 신경 쓸 때에 자수하고 행복자들아 자수하고 뭐 강명자들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죄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강명자 쓰세요. 그건 평안한 거예요. 회개하면. 자, 우리가 범죄했을 때에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다. 그러므로 저주받지 않는다는 걸 믿어야 해요. 내가 지금 범죄했으나 의인으로 범죄했지 다시 죄인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다. 이거 믿어야 해요. 그 다음 뭐예요? 죄를 두고는 마음이 편치 않으니까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악에서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깨끗게 하시는가? 우리 죄를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옮겨주신다. 그 정도 아니야. 다 같이 따라합시다. 기억지도
아니하신다. 예, 그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 다른 거는 다 기억하셔도 우리 죄는, 회개한 죄는 기억 안 하세요. 왜? 주님께서 다 용서해 줬으니까 기억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기억 안 하는 거를 그걸 기억하고 회개하고는 또 돌아갈 때는 또 주섬주섬 싸가지고 또 돌아가고, 그 다음에 와서 또 풀어놓고 또 회개하고, 그 다음 또 싸고 가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고 기억지도 않습니다. 우리 회개한 거 용서받은 줄 알고 기억하지 말아야 돼요. 다 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믿음으로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구원도 믿음으로 주셨고 평안도 믿음으로 누리게 하십니다. 근심, 두려움, 죄 때문에 오지만은 죄 사함을 통해서 두려움을 이기게 하고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원래 두려움과 불안은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죄인에게 온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 받았으니까, 의롭다함을 얻었으니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에요. 존재적으로 오늘 우리는 두려움 없이 살아야 될 존재로 바뀐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두려움을 물리치고 성령의 능력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우리는 담대함과 평안함을 누려야 합니다. 9.11 사태에 한 젊은 부부가 출근을 하기 위해서 바삐 가다가 자동차 타이어 하나가 펑크가 났어요. 그걸 바꿔 가지고 출근했는데 출근이 늦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미 건물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살았어요. 이 예수 잘 믿는 부부가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버지가 그 전화를 받고, 그 아버지는 은퇴한 소방서였어요. 급히 자기가 도와야 된다고 급히 그 현장에 갔습니다. 그랬다가 죽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이 아들이 얼마나 마음이 괴로운지, 자기가 전화 안 했으면 좋았을 걸. 또 더 괴로운 거는 아버지가 예수 안 믿고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3개월 후에 어떤 젊은 부부가 갓난 아기를 안고 찾아왔어요. 그 부인이 아기를 가진 지 7개월째였는데 불이 나가지고 지금 높은 계단에서, 수십 층 계단에서 내려오는데 혼자 내려오기 어려웠는데 그의 아버지가 도와서 내려올 수 있게 됐어요. 근데 내려오면서 그 여성의 마음속에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습니까? 물었어요. 안 믿는다고 그래요. 그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열심히 예수님을 전했어요. 이제 계단을 다 내려왔습니다. 그때 그의 아버지가 자기도 예수 믿겠다고, 그래서 함께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아버지는 밝은 얼굴로 또 다른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을 본 게 마지막이에요. 이후에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기를 낳은 다음에 그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아들의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 고맙다는 인사를 하기 위해 찾아온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그 아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도 아버지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 파산, 이혼, 병 우리에게도 옵니다. 우리가 이런 역경이 올 때에 어쩔 수 없이 불안해져요. 걱정돼요. 이럴 때 우리는 왜 믿는 자에게 이런 일이 오는가? 또 어떤 때는 우리가 진리의 말씀대로 살라고 애쓸 때 또 이런 게 와요. 자, 진리로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오늘 우리가 정말 의심할 때도 있고 하나님께 항의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지나놓고 보세요. 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있는 걸 알게 돼요. 오늘 우리가 그런 때에 단 한 가지는 확실하게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 이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이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도 자기의 뜻을 이루신다. 이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우리가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로라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고 평안을 누리세요. 내가 실수할 때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바보 같은 짓을 했을 때도 하나님 사랑하세요. 내가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예? 역경을 만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해주실 걸 믿고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해 주시니 평안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사랑해 주시니 평안합니다. 넉넉히 이기게 해 주시니 평안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 평안합니다. 행복합니다. 자, 찰스 스탠리 목사님은 이 애틀란타의 제1침례교회에 지금 오랫동안 담임하고 계세요. 이분은 이 침례교단의 세계적인 지도자예요. 근데 이분에게 어려운 시련이 다가왔어요. 아내가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결국 이혼하게 됐습니다. 그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나? 마음이 불안했어요. 이 문제를 교회가 알면 그 일어날 파장을 생각하니까 야, 이거 정말 힘들었어요. 그는 기도하다가 결심을 했습니다. 어떤 파장이 일어나든지 그건 주님께서 하실 거고 나는 진실하게 나가자. 결단하고 나니까 마음이 좀 편안해졌어요. 침례교회는 당회가 없기 때문에 운영위원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운영위원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받아들여 준 거예요. 목사님은 어려운 시기에 우리들과 함께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목사님의 어려운 시기에 여기에서 목사님과 함께 할 차례입니다. 우리가 목사님을 필요로 했을 때 목사님은 우리를 위해 여기에 계셨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목사님을 위해 여기에 계속 있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위기의 상황을 만나도 앞으로 일어날 파장을 생각하지 말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가 진실하게 살아야 되겠다는데 초점을 맞추고 나가면 하나님이 상황을 다스리세요. 하나님의 문제를 다스리세요.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바르게 해주세요. 오늘 우리가 그래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비겁하게 도망을 가든지 거짓으로 뭘 모면하려고 하면 오늘 우리 평안을 누릴 수 없어요. 여호와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시라고 했어요. 자, 심지가 견고한 자는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 인생의 뿌리를 내린 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생을 내려놓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께 완전히 내려놓으면 그분이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우리를 업고 가세요. 그런 사람에게 그런 사람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께 내려놓으시고 인생에 비바람이 불어도 캄캄한 어둠이 와도 전쟁터 속에 있어도 주님께 인생을 내려놓고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평안을 누리시기 원합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주님의 평안을 누립시다. 우리가 주님께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평안을 누리는 것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